고맙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안정하며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합속회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주의 강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속회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속장님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사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도원들은 서로가 친밀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는 속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전도대들이 사명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으로 애쓰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전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영혼 구원 등 믿음 없는 가족을 위한 애타는 마음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갖고 나온 많은 문제들을 주께 고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문제마다 순조롭게 해결받게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같이 저들이 지금 병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얼른 깨어나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캄보디아 선교 순방을 건강히 잘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선교 사역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시금 불을 붙여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힘있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범사에 강건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교지 잘 여러분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오전 한 8시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크게 덥지 않아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새 우기철이라 밤새 비가 내리더구만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아침이 되면 또 언제 밤새 비가 내렸느냐는 듯이 또 이렇게 맑아서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덕분에 햇빛이 쨍쨍 띄지 않아서 구름 기둥 사이에 그렇게 덥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밤새 비가 오니까 교회들이 무슨 큰 대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로에서 벗어나서 또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뭐 대부분 큰 도로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지려서 차가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생도 하고 지연됐지만 그래도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 우리 또 몇 분의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하고 캄보디아 우물을 이렇게 파주었는데 제가 사실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곳을 이번에 이제 처음 제가 물론 현장의 사진을 보고 늘 보고를 들었지만 현장은 이번 제가 처음 갔는데 우물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었고 또 마을에서 그 우물을 유용하게 또 유치원 학생들이 그 우물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참 밀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린 몇 시간만 물이 나오지 않아도 어떡하지? 걱정하고 여기저기 그릇에다가 그냥 물을 받아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물이 없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을 또 중앙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막 손으로 처음에 이제 모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했는데 전기세도 만만치 않고 또 고장 나면 또 그걸 또 돈 들여서 누가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수동식으로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꽤 어렵게 힘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충분히 이렇게 물을 풀 수 있더구만요. 그렇게 잘 우물을 이렇게 파놔서 유치원 아이들도 힘들이지 않고 물을 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잘 우물이 수도적 펌프 잘 활용되고 있어서 또 우리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오고 가면서 또 관리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132쪽이죠.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쉽게 그대로 읽어도 참 은혜가 되겠다 할 정도로 제가 여러 공과를 준비하면서 9월 30일 일자는 참 쉽고 또 이해하기 우리가 참 좋게 잘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나누기 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참 그 성령 충만하고 각종 은사가 불일들 일어나는데도 거기에도 역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들춰보면 참 이슈가 되지도 않을 만한 부끄러운 이슈들인데 그거 하나 붙잡고 사내 중내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매하고 또 어리석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한 3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냅니다. 문제가 뭐냐? 당시에는 여러 지역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 교회에만 담임자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명교회 목사로서 소명교회도 섬기고 또 다른 지역에 왜 거긴 교회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때문에 그러니까 전 담임자를 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따손 치더라도 너무 열악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꾸려가기에는 아직도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연약한 교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선교 지역이 참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한 곳을 담임하면서 말이죠.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엔 여러 지역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도 단기 선교팀으로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선교팀을 꾸려서 이렇게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명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때로는 우리가 그 지역을 갈 때가 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목회자 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단교 선교팀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전하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가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결실이 돼서 오늘 또 하나의 목회자가 세워진 것이지요. 근데 뿌린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준비돼서 가면 그 지역에서도 어서 오세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오는 게 싫어. 왜? 지가 대장하고 싶어서. 몇몇 모이는 데서도 자기가 다 대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뭐냐면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무슨 대접하고 막 그런 게 섬김이 아니라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우리를 맞아주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부족한데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려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맞아들이는 입장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와 관련하여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사실을 오늘 이 요한 3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2쪽 범사의 강건한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가이오처럼 최선을 다해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2절과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잠깐만요.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면 복음 전도자, 순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을 그 신실한 일이니.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순례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에 말하자, 자비량.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맙다고 무슨 사례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만 안 하면 다행이지. 사실 이번에 제가 그 현지 목회자들을 좀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단교 선교를 가게 되면 그 선교의 일정을 소화하기에 급급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지 목회자와 앉아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물론 한번 방문하긴 하지만 가면 일정이 빡빡하니까 보통 제가 답사를 가게 되면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한 2시간 차이니까 12시가 됩니다. 그 나라는 10시예요. 2시간 차이예요. 캄보디아가 2시간이 늦어요. 필리핀은 1시간이 늦어요. 우리가 여기 밤 10시면 우리가 밤 12시면 캄보디아는 10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면 8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면 5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라면은 이제 뭡니까? 7시 반 비행기 같은 그랬던.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밤 12시 됩니다. 한두 시간 타고 가면 새벽 1시간 뭔데 또 공항에서 짐 찾고 뭐하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숙소에 가면 한 새벽 1시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일어나서 답사를 이제 한 3군데 정도 빨리 돌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오면 화요일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답사를 이렇게 다녀오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 목회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름 휴가 겸 좀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사역을 하는지 그들의 간증도 좀 듣고 싶고 그랬습니다. 5가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그러니까 밤 비행기로 가서 이제 숙소에 가니까 우리나라 한 새벽 3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 선교하는데 강 건너 배 타고 건너가서 보고, 그리고는 다시 나오니까 오후 3시쯤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숙소에서. 그래서 숙소에 조금 세미나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가 다 됐는다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무슨 뭐 그 시간에 뭘 가리키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듣고 싶으니까 그들을 그냥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배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 뜻하지 않게 또 설교를 또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불교 국가잖아요. 또 어느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 아주 강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도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이제 교회에서 장례가 났는데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 마을에 장례 치르지 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라. 그래서 34km 떨어진 데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장례를 집도하기도 하고,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 안에서도 그런 핍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생활이 열악하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열악하더라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경우는 교회를 지어줘서 그래도 교회는 나름대로 변모를 갖추었는데 교회만 지어놓지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아무 어떤 사역을 펼치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위상도 떨어지고 생활도 어렵고, 현지 목회자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선교 다닌 것 중에 제일 교회들이 깔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공장을 다니면 한 4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이 많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면 한 40만 원 받는데 목회자는 15만 원이에요. 연회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비로 거긴 주더구만요. 그러니까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준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또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은 거의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이렇게 이번에 한번 또 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와중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이오처럼 최선을 다해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니, 이 가이오라고는 이 사람이 선교 여행 중인 순례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지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교회나 선교 공동체에서 파송된 사람들로 당시의 교회는 이들이 오면 지원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는 기쁨으로 이들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적어도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적어도 잠자리 정도는 마구간이라도. 그리고 또 이들은 또 뭡니까? 함께 사역하는 자들로서 죽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고 했고 그들을 어서 오세요 맞이하고 적어도 잠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죽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다 하고 지금 요한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이런 지침대로 전도자들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가위의 후한 섬김은 여러 곳을 떠돌며 지치던 순회 전도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도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의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면서 다른 성도들도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섬기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 전도자들을 거부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는 가이오처럼 신실하게 섬기고 함께 복음 전함을 기쁨으로 여겼고 함께 죽이라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가이오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디오드레 레베처럼 으뜸이 들으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이드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디오드 레베,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자기 으뜸되는 자리를 빼앗길까 봐 거기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막 휘두르다가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함께 합시다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목적은 그냥 으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싫어, 오지 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래? 그럼 너 나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고약한 사람이죠. 지금 두 번째는 그래서 요한이 뭐냐? 내가 그 너의 악한 일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도 기억하시지만 악한 일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치 않는 악한 일. 요한이 지금 오늘 뭡니까? 9절과 10절에서 보면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뒤에서 막 순회 전도자들을 막 비방하고 욕한 거야.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이유를 달려고 하니까 쟤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 악한 사람이라고. 네? 그러면서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거부하고 비방하면서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내가 으뜸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거치장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혼자 휘둘리고 싶어서. 지금 9절과 10절이지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디오도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선을 행해야 됩니다. 1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리라는 말씀들이 지금 있어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맞아 순회 전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냐,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디오드레베처럼 이렇게 막 이들을 막 받아들이지 마라 뭐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맞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난 동참하겠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감정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감정이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거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거든. 기분 따라 바뀌거든. 상황 따라 바뀌거든. 여러분, 주의 일이 상황 따라 바뀌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 쓴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다면 그냥 갑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 기분이 나빠서 못하고 그건 어린애따나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죠.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봅시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했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왜? 그는 진리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은 거예요. 다스리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불이. 그러나 불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그 불로 인해서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불장난하다가 자기 집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옆집 불까지 태운다고요. 감정을 잘못 활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잘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본받아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공동체 교회에 소개를 한 겁니다. 추천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일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아무게 그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지, 그 사람이면 내가 믿어,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칭찬과 최고의 인정 아닐까요? 그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에이 교회 말만 그렇지 그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봐. 다닌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만도 못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는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자기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앞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고 그 말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말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건 세월이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메드리오는 진리 자체가 지지하는 건강한 교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모든 행동이나 신앙의 고백에 그 밑에 흐르는 그 지지층이 있어. 지지층이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말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아가 진리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그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선을 본받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참 신앙인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거울과 같은 말씀이 아닌 듯 싶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깁니다. 형제 자매를 거부하거나 험담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요한의 권면대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다가와 악한 일을 미화시키며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수록 우리 성도는 진리 안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 말이 다스려져야 되고 진리 안에서 내 행동의 결과가 걸맞는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묵상입니다.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질문이지요. 우리도 목요일이나 우리가 수요일 우리가 전도대가 이제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은 현장에서 어떤 일은 배후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열애입니까? 거기에 아니죠. 그는 건강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든 못 가 있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시간을 위해 그리고 적어도 그 시간에 복음의 최일선에서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고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시간을 못 내니까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몸이 가 있지 못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적어도 그런 자세가 그게 교회의 힘이고 그게 교회의 위력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도 질서가 깨지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제멋대로 움직여 버린다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지. 1000명, 2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질서를 깨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기서 그냥 단순한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이들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 이번에 참 저희 집사람이 갔다 그 현장을 보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갔는데 교회가 있는데 우기철에 보니까 교회가 다 불이 차버린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옆에 있고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은 공장에 나가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니까 앞에 닭 키우고 오리 새끼 키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는 데 이렇게 보니까 몇 평도 안 되는데 주택이라고. 근데 또 이게 비가 새니까 주무시다가 비 오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에 가서 한번 선교에 얼마나 또 그분들이 힘을 내. 거기 또 무슬림 지역이에요. 또 거기 그 지역이 보니까 무슬림 지역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가면 여기 단기 선교팀에 가서 정말 이분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위축되고 그러니까 생활도 안 되고 또 이게 뭡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뭐 좀 버팀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두네 분이 다 모였는데도 그분이 제일 얼굴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위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에 가면 우리가 꿈의 학교 올라가는 거 딱 중간쯤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 코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꿈의 학교 우리 유치원 그 사역하고 그 현지 그 교회에 한번 또 우리가 사역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유 비사정부 천장이라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점심 때 방문했는데 사모님이 잠깐 공장 점심시간 때 잠깐 나와서 우리 만나고 이렇게 갔는데 마음이 참 짠한 거예요. 아이들도 2명이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들도 다 기가 죽어서 보면 또 이렇게 이번 젊은 목회자들이 거의 젊은 목회자들이라 아이를 다 데리고 오셨어요. 2명, 3명 막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아이 중에서도 걔네들이 잘 위축되어 있었어. 옛날 또 우리 애들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도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집사람 둘이 했는데 상가에서 우리도 지냈거든요. 몇 년을 상가에서 그냥 이렇게 상가는 다 유리창이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또 비 오면 또 이게 날림으로 전화 가지고 콘센트에서 한 번은 감전돼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새벽에 가려고 방문을 옆에 이제 방이 이렇게 다행히 자는 방에는 물이 안 찼는데 비가 막 옆에 처제실 있고 거기 뭐 복사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문을 딱 발을 내려 첨벙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보니까 콘센트에서 황건사님 전기하시잖아. 구멍 있잖아. 거기서 애가 오줌 넣으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가잖아. 콘센트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벽 타고 구멍이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주셨는지 이 차단기가 안 내려간 거야. 그 감전됐으면 여러분 못 보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옛날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 좁은 데서 저보다 사실은 더 열악하시더라고. 저희가 개척할 때보다. 저희도 20만 원 갖고 살았으니까 20만 원, 25만 원. 처음에 이제 그때가 한 90년대, 95년인가 할 때 제가 월급이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은 거야. 그분보다는 저희가 그분보다는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때 피아노 학원 시간 가서 나가서 이제 얼마 받고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눈에 밟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거 비 오는 거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지붕이라도 편하게 잠이라도 자게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꾸려서 가게.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갔는데 선교팀들이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선교팀들이 있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김진각 장로님 들어오시는데 장로님도 선교팀들을 같이 들어왔다고 비행기 안에 한 비행기 안에 조금씩 각 교회들이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19절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주신 그런 데 써요. 사실은 용서하고 드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갈 때 이렇게 주시는 돈은 절대 개인으로 안 씁니다. 선교지에서 다 가다 보면 그때마다 감동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신 거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달합니다. 그런 거 갖고 또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선교지 위에 쓰라고 했으면. 그래서 이제 적지만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 우리가 세금이 이제 그 이자가 많이 뛰는 것 같아서 나가면 우리가 1년치씩 줘요. 1년치 매달 붙이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붙였는데 거기에 18,000원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찾으려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000원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 직접 주면 좋은데. 그래서 가면 저희가 6개월치나 1년치나 선교 가면 그렇게 해서 드리고 오면 매달 사진이 찍혀서 와요. 저희 사진에 목사님 이번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선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들고 장학금 이렇게 들고 그래서 내가 그맨 찍어 보내지 않아도 돼요. 1년에 2번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소식을 전해주면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랬죠. 가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1년치래야 300불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한 달에 25불입니다. 25불이면 지금 10불이면 14,000원에다가 20불이면 28,000원에다가 거기에 7,000원 더하면은 35,000원 되나요? 한 번 그 3만 원 우리도 뭐 10,000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달에 한 아이에 35,000원 꼴. 그래서 1년치 해가지고 300불이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꼭 아이 장학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돈에는 물론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 더 많다. 선교지에 써달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거를 드린 거니까 정말 유용하게 아이 장래를 위해서 꼭 교육에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고 제가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 아이 300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가서 이렇게 또 헌교 활동하고 올 수 있도록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삶의 적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사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고 실천해 봅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전도, 문자 혹은 편지 쓰기, 선교 후원하기.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뭐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물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추석 때 보면 거기 1년에 절에 꼭 가야 하는 날이 있대요. 가면 크리스마스에 주는 것처럼 준대. 그래서 한 분 사역자는 그때 아이들 성경학교를 한대요. 절에 못 가게. 그런데 못 가게 하려면 사탕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지. 절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거기도 추석이 있더라고요. 추석 때 절에 가는 거예요. 부모 손잡고 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우리는 다 애들 와라. 그래서 말씀 가리키고 뭐 간식을 하나 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새 아이를 지금 그쪽에 우리 깜뽕 친항에 장학금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제가 새 아이니까 하나에 1년이면 300불씩 들어가더라고요. 300불씩. 그래서 새 아이 1년치 우리가 다음에 선교 가면 내년 8월쯤 가면 또 이제 주고 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사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유용하게 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한 나라에 또 획을 긋는 귀한 인재가 또 그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선한 역사들이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소명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 귀한 소명교회 성도들이 또 이 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또 우리 생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작정 헌금과 또 일천번제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을 찾아 나와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오늘도 일천번제와 또 작정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꼭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속도원들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준 또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가며 저들을 중심에 세우시고 보석처럼 저들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또 맡아 진행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하모니카 연주로 또 이제 성경 문제와 또 이에 합한 상품으로 준비하며 또 이 예배 시간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가는 저들의 믿음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